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손잡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손을 잡아주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어떤 유대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사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음에 결국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이 임할 것을 미리 알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곳에 분명히 의인이 있을 건데 의인들도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이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환대하고 후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에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손 대접하기를 그리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가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기준하여서 기도를 올릴 때가 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순대접은 순회 설교자들을 맞이하라는 말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낯선 사람에게 환대를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이 저자의 글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다른 계명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웃사랑 그리고 형제사랑이 다름 아닌 새 계명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명령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배자의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본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의 시간 가운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나그네와 이웃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권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구체적인 권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생각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단지 오늘날의 갇힌 자와 이 당시에 갇힌 자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갇힌 자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갇히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3절에 나와 있는 갇힌 자는 신앙을 지키다가 끌려갔던 신앙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 특별히 갇혀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 라는 그런 뜻은 계속해서 마음을 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돕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함께 형제이고 지체인 것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라고 간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죄악에 갇혀 있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들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악에 갇혀 있는 영혼들인데 그들에게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바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눈에 보이는 옥에 갇힌 자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갇혀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믿는다면 마땅한 태도일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죄악에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해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단지 관념이나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내 것을 나눠주는 구체적인 실천의 사항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의 관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보여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는 결혼을 거룩히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20장 1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22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음행하는 자, 침소를 더럽히는 자가 바로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근간이 되기 때문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들어도 그만 안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강권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혼은 금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상을 향한 자유롭고 충만한 관계는 부부를 사랑과 신뢰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며 주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물질에 대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또한 이 히브리서 저자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또한 이 글을 쓰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도 물질 때문에 배교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바로 이 권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없어질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쫓아간다면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주님인 그것을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사실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믿음의 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무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본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는 말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그들은 곁에 없지만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열매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사실 제게 많은 어떤 그런 가르침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삶의 열매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메시지는 어떤 말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직접 보여주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교훈이고 삶의 지침인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참 많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단지 그 지도자들이 온전히 행할 때만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잘 알지만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또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자녀들이 말을 기억하던가요? 부모의 행동을 기억하던가요? 대부분이 부모의 행동을 기억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적인 모습을 행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듯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도 사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열매인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실천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루의 일생을 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은 사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결말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남게 될지는 오늘 일상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자 애쓴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도 오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 내게 주어진 작은 일상을 사랑으로 채워감으로써 삶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릴 수만 있다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또한 이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진정 형제 사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을 전하여 주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